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무교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무교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무교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전번 시간에 했던 거, 전번 시간에 이제 공성을 구분해서 이제 16공성 또 임무와 법무와 둘이 합치면 이제 18공성,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공성 4가지 보태가지고 이제 20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우리가 전번에 이제 조금 했고, 오늘도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하죠. 전번에 보여해 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무아 이것은 중생들 벗어나게 하기에 있죠. 법과 보특하라 구분해서 둘로 말씀하셨다. 제가 보내드린 거잖아. 그죠? 왜? 안 적어왔어요? 보내준 거 적어왔는데 없어? 그럼 내가 안 보내줬나 보다. 못 보냈나 보다. 그럼 또 들어. 똑같은 말이야. 무아 이것은 중생들 벗어나게, 부처님께서 왜 무아를 말씀하셨냐 하면, 무아 이것은 중생들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정말에서 번뇌장과 소위장 등의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법과 보특하라 구분해서 둘로 말씀하셨다. 임무와 법무와 둘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공, 법공 둘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같이 교주께서 다시 또 대치는 아공, 법공을 말씀하시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또 다른 대치로는 제자들을 구분해서 많은 종류로 펼쳐서 공성 16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또 제자들을 구분해가지고 수준들을 구분해서 또 많은 방편으로 또 공성 16가지를 설하시고, 다시 또 요약해서 넷으로 설하신 이들은 대성으로 또 인정하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가 모였을 때 이렇게 이걸 대성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관야경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16공성을 나누면 내공, 그죠? 외공, 내외공, 공공, 대공, 성의공, 유의공, 무의공, 필경공, 무시종경, 무시종공, 무사공, 자성공, 일체법공, 자상공, 불가덕공, 무법 자성공, 이런 16가지가 있다. 막 한문이라 처음에 이제 막 생소해서 그렇지, 우리가 쓰던 말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정말에서 무엇 때문에 내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그것의 자성, 그것 시기 때문. 눈은 눈의 공, 그같이 이, 비, 설, 신이 또한 설해야 할 바이다. 무자성으로 설해야 될 바이다. 왜? 자성으로 본래부터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눈 그것이. 앞전에 설명했죠. 그죠? 상으로 있는 것 아니다. 정말 성의로 성립된 상으로 있는 것 아니다. 성의로 성립된
멸 아닌 성이기 때문. 그러니까 정말에서 눈등이 누가 그거 공성을 누가 만든 거거나 뭐 의지에서 있는 거거나 변화되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눈등, 안등, 여섯의 자성 없는 성 그 모두 그것은 내공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눈, 안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건입니다. 육처, 그죠? 육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눈 앞에 아주 그 맑은 유리처럼 식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자극소를 제공하는 그걸 갖다가 그 처라고 해. 건이라고 합니다. 안건. 몸 신건 이러면 우리 이 몸에 전부 다 속속들이 그 마치 유리처럼 덮여 있다고 그래. 덮여 있는 것이 껍질만 덮인 게 아니고 피부만 덮인 게 아니고 우리 저기 그거 뭐야 저기 뼈를 다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왜 그래? 신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근. 그러니까 신식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 다가 완전히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 쏙쏙들이 다 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내장이 어디 아파도 아프잖아요. 피부를 찢어도 아프고 뼈가 다쳐도 아프잖아. 그러니까 막 덮여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덮여 있는 거라. 그걸 보고 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신식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그 내공이다라고. 그것이 자성이 없는 거. 왜?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었다. 자성으로 본래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아두를 말씀하셨잖아. 그죠? 아공, 법공. 아닌 모든 법, 모든 다른 것은 전부 다 법이라. 법.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그것의 자성 그것이기 때문. 색은 색의 공. 성과 향과 미촉과 법들 또한 이와 같다. 정말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왜 색등이 공한 거라고 하냐 하면 처음부터 본래 자성이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지? 색이라는 것은 색이 없는 거 아니잖아.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색이 있어. 그죠? 색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있지? 세속으로 있어. 그지? 세속으로. 성의로는 성립된 적이 없어. 색이라는 것은 성의로는 성립된 적 원래부터 없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공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할처 앞전에 그 잠깐 설명했잖아요. 그런 건 잘 알아놔야 돼. 자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릇이 비었다라고 병이 비었다라고 해가지고 병 없다라고 한 거 아니다. 근데 아차하면 사람들이 병 없다라고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병 안에 내용물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병 없다라고 하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세속으로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색등, 자성 없는 성, 그러니까 색등 그거 6가지죠. 색성향 미촉 법이니까.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했을 때 색성향 미촉 아닌 모든 법이 여기 다 들어가요. 색등, 자성 없는 성, 외공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깥공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 이 말이지. 외와 내의 차이를 앞전에 설명했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 마음에 가까운 거, 정말해서 미세한 색은 마음하고 가깝잖아.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친 색은 마음하고 멀잖아. 활동을 못하네. 그래서 내외로 나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부분의 자성 없는 성은 내외공이다. 두 부분 정말해서 근처하고 처하고 근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깥에 있는 색들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게 없는 건 뭐냐 내외공이라고 한다. 정말해서 뭐냐 하면 눈알이라든지 또 그
소라든지 기라든지 우리 보이는 있잖아. 우리 만질 수 있고 그거 지금 이렇게 잡으면 잡을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법들 자성 없는 성, 법들 자성 없는 성. 여러께서 공이라 설하셨다. 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을 말하는 거라. 지자께서 공이라 설하셨다. 공성 그것 또한 공성의 본성이 공한 것으로 인정하신 것. 공성의 본성이 본래부터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성의로 본래부터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으로 인정하신 것. 공이라 말하는 공성 모두 공공으로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공공을 앞에 그 공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또 공공이라고 하셨냐라고 하면 공성을 갖다가 다시 신류로 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집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만약에 자신이 공을 수습해가지고 자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공성을 수습했잖아, 그죠? 근데 저 공성이 자성이 없는 그것을 또 다시 이제 집할까 싶어가지고 공공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거 의공상으로 공이 드러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전으로 드러나든지 만약에 그 드러나는 그것을 갖다가 진짜 실루로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집하게 되면 진짜네 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갖다가 집이라고 하는 거라. 그런 마음도 없어야 돼. 그 마음 제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유정 기세가는 빠짐없이 두루하는 성이기 때문과 그러니까 이제 대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무량의 비유로 무변은 없기 때문 방향들 대이다. 그러니까 대라는 말은 어떤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다. 광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와 같다. 왜 광대하다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방향 안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간이 전부 방향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이 광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한 방향을 또 집착, 저렇게까지 광대한가라고 이제 마음을 일으키거나 또 반대로 저렇게 광대한 세계를 어떻게 내가 저런 곳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미약하고 미미한가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 광대한 걸 생각하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자연을 생각하니까 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등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 그와도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는 막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광대한가라고 하는 놀리는 마음. 그리고 광대한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위축되는 마음.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들 열 모두 방향들이 공성은 그 모두 그것 대공이다.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성의로 처음부터 성립된 성이 없기 때문에 대공이라고 한다. 그것대로 집하는 것 제거하기 위해 설하셨다고. 크다는 생각으로 이제 또 광대하다는 생각을 이제 가져가지고 집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앞선 시간에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뭐냐면 여섯 번째는 성의공이라고 하는 거라. 성의. 여기서 성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열반을 집착할까봐 이제 성의공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최상의이기에 왜 의라고 하냐면 열반은 얻어야 할 바의 가장 최상이기 때문에 최상이기에 성이 열반인 것이다. 최상의 의미라는 말이잖아. 성이라는 말이 최상의 의미, 진실, 최상의 진실 이런 뜻이거든. 진실성 이런 말이 그러니까 그 최상의 의이기에 성이 열반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이 열반인 것이다. 정말에서 중생이 얻어야 될 바의 최고의 의미는 바로 그 해탈이기 때문에
해탈의 의미로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을 만약에 누군가가 얻었다 그러면 해탈을 집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성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공성, 어떤 그것은 성이 공, 그것. 정말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고 본래부터 열반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성이공, 그것, 열반을 사의 마음 지닌 집 제거하기 위해서 성이 시작해서 성이 공성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성이 공성은 자성이 없다고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성이 공성은 자성이 없다고, 공하다고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열반이 혹시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공성을 보고 이것이 열반이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사로 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제거하기 위해서 공성을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해탈을 집착할까봐 그것이 공하다라고 하신 것이다. 일곱 번째, 유의공. 일곱 번째는 유의공이에요. 연으로 생이기 때문 삼계 유의인 것으로 진설하셨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라는 말은 인과 연으로 만들어졌잖아. 삼계라는 것이, 그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세계가 전부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의인 것으로 진설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여리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삼계, 그것은 그것의 자성이 이런 뜻이라. 그것의 자성이 공성. 어떤 그것은 공성, 어떤 그것은 성의로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의공으로 설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과 여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과 여언들이 모인 것은 본래 자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부터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유의법이라는 것이 본래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인과 연들이 모인 것은 독립적이지 않잖아. 그죠? 독립적이지 않잖아.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시는 거라. 인과 연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 유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이 공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소수적으로. 그 다음에 무의공을, 여덟 번째 이제 무의공이에요. 어떤 것에 생주, 멸, 성, 생하고 주하고 멸하는 성질들, 그들 없다. 무의. 정말에서 그들이 없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냐. 무의라고 하는 것은 왜 무의라고 하냐면 생주, 멸이 없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잖아. 그지? 허공이라든지 공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래 성립된 것이 없잖아. 생주멸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의라고 한다고. 그것은 어떤 것? 생주멸 그것은 그것의 자성이 공성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공성은 그것의 자성이 공성, 자성이 없다 이 말이거든. 어떤 그것은 무의공. 왜 무의공이라 하냐? 성의로는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거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의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지금 스님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그거 지금 요약해가지고 그냥 훌쩍 띄어도 되거든. 사실 지금 우리한테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놓으면 다 그 인이 박혀요. 들어놔. 왔다 갔다. 그래도 오늘은 왔다 갔다 안 하네. 그지? 어디 안 가고 있네, 그래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필경공이에요. 필경공이라는 거지. 그럼 필경공은 뭔가라고 하면
어떤 것에 변은 있는 것 아니다. 어떤 것에 변이라는 건 한쪽 변 이런 뜻이거든. 어떤 것에 이 말은 뭐냐면 중도에 어떤 중도에 이 말이라. 중도에는 이런 뜻이라. 어떤 것에는 이 말은 어떤 것에 이 말은 중도에는 변은 있는 것 아니다. 변이라는 건 단상이잖아. 그죠? 중도에는 단상의 견해가 있지 않잖아. 그지? 이쪽도 유의 변도 있지도 않고 무의 변도 있지도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하거든. 그 중간을 중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변은 있는 것 아니다. 중도에는 그 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거 중간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변에서 벗어난 것으로 말한다. 뭐 중도는 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이런 뜻이라. 그것의 자성, 공성. 그러니까 정말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는 공성이다. 왜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들이 단상의 견해를 제거하고 나면 그 중간이 남잖아. 응? 유변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변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간이 남잖아. 그 중간을 또 집착할까봐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자성공성,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기에 공성,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처음부터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성. 필경공으로 설하셨다. 필경공이라는 말은 한문이잖아요. 한문의 필경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끝, 이 말이라, 끝. 마지막, 끝, 결국, 이런 뜻이거든. 필경이라는 말은. 한문에는 그렇게 써. 근데 여기서 필경곡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끝끝내 공하다 이 말씀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상에 그 유의 변 있죠? 유의 변 한쪽을 제거했잖아. 그리고 모의 변도 제거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남으니까 그 중간 그것 또한 그 끝끝내 공하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라고. 필경에는 공하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쪽이라든지 중간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끝내는 다 공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필경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중도를 집할까 싶어가지고 중도를 집하려고 하는 그 집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개서 설하신 거라. 전부 다 여러 개서 설하신 거예요. 16공성은. 열 번째가 뭐냐면 무시종공이라. 무시종공. 시라고 하는 거는 이 처음 시자잖아. 그죠? 처음 시자라. 한문에는 처음 시자로 쓴 거예요. 시자, 시작이거든. 시작, 처음, 종도 마지막이잖아. 그죠? 마지막, 끝. 그들 없기에 윤회는 시종 없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시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풀어서 하셨잖아. 윤회는 시종이 없는 것을 말한다. 윤회라는 것은 어디 시작이 있거나 윤회라는 것이 끝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라. 윤회 하니까 윤회가 시작이 없는지 끝이 없는지 조금씩 드러나요? 마음에 이렇기 때문에 끝도 없고 시작도 없었겠구나 이런 마음 드러난다 하잖아. 그러니까 시작이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시작은 찾을 수가 없잖아. 너무 멀어서 찾을 수가 없어. 어디부터 시작이 된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끝이 있습니까? 윤회는 그러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라. 예? 끝이 없어. 해탈하고 그이면 끝이 있어.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이제 해탈은 그거 공생의 견해를 익혀가지고 무자성을 깨달았을 때는 윤회가 끝이 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윤회 일반적인 지금 윤회 말씀이시거든. 윤회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라. 윤회는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면 아득해지잖아요. 아득해지잖아. 근데 아득해지는데 그건 아득해지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윤회를 집하고 있다 이 말이라 윤회를 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회를 그 집하는 그 마음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무시종공을 설하셨다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시, 점, 종, 끝 그들 없기에 시종이 없기에 이 말이라. 윤회는 시종 없는 것으로 말한다. 만약 윤회가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번 시간에 배운 것대로 한다면 윤회가 시작이 있으면 윤회가 시작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윤회가 시작이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윤회가 시작이 있다든가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 우리 우주가 빅뱅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일의 세간이 펼쳐졌다 그런 표를 하잖아요. 네? 해야 안 해? 하지. 그와도 같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간이 시작됐다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불교에서는 만약에 윤회라는 것이 시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윤회가 시작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 정말에서 불교는. 그지? 아까 전에 우리 앞전에 했잖아. 앞전 인과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윤회가 펼쳐진 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 응? 뭐냐면 시작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인 없이 시작한 것이 돼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인이 없이 시작이 발생했잖아. 인이 없이 시작이 발생할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사이 젊은 사람들을 뭐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 지혜라는 것이 그 참 그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뭐 만드는 기술은 자동차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건 뭐 잘 뛰어날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 이런 건 퇴락한 것 같잖아 보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어디 가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빌고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뭐 종교적인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물주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 네? 본래부터 있다고 본래부터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불교도들 같으면 누가 여기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 그 조물주의 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금방 묻게 되잖아. 조물주가 있다. 그래 있을 수 있지. 그 어떤 인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묻는 거잖아 평범하게. 근데 그 평범함 가운데 그 대답이라는 것이 못해요. 조물주를 인정하는 사람들 같으면 왜 본래부터 있었다 해야 되잖아. 본래부터 있을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면 인이 없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세상에 통용이 되나?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잖아요. 잘못된 생각들을. 그래 어려운가 봐. 어려운가 봐. 조금 종교적인 그런 소양들이 있긴 있어야 돼, 그지? 갑자기 윤회 세계 소대지로 댕기다가 인간 몸 받아 나오면 그게 그래 안 되는가 봐, 갑자기. 막 가르쳐 줘도 또 안 돼, 그게. 우리 그거 경전에서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경전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 있잖아. 경전의 말씀을 듣고 기쁘니까 또 읽지 독송하고 하잖아요. 근데 경전의 말씀을 듣고 기쁜 그 자체이죠. 그 무리한 것도록 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그게. 정전에 이르면 경전을 읽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부처님 뵈면 기쁜 사람들 있잖아요. 부처님. 그러니까 매일 가잖아 절에. 예? 막 가잖아. 어딜 가가지고 부처님께 절하고 그래도 지장전에 가잖아요. 지장전에 가가지고 막 연간대절을 하든지 어쨌든지 가도 다 부처님께 먼저 절하고 가잖아. 그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라. 그와도 같대. 가고 오는 것 없기에 꿈 같은 생사 이것. 그러니까 가고 오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시루의 중생이 가고 오는 거 있잖아. 그지?
경계적으로 성립된 중생, 경계적으로 성립된 법들, 이것이 없다는 것이지, 이쪽에 성립되어 있는 것들은 있잖아. 그죠? 이쪽에서 성립된 것들. 가고 오는 것 없기에 꿈 같은, 그렇기 때문에 꿈 같다라고 하는 거지. 생사 이것, 생사 이것이라고. 생사 이것은 뭐 윤회 생사 이것의 자성이 적정성. 적정성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거든. 고요한 성, 없으니까 적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돼? 윤회 그것은 이런 뜻이잖아. 성의로 처음부터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무시 종공 성이라고 이다라고 경전에서 설하셨다. 정말에서 무시종이라 이면 무시종이라 이 말은 윤회가 공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 공 이런 뜻이라. 정말에서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짚을까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만약에 무아 공성의 견해가 없으면 그 윤회라는 것은 벗어나질 못해. 벗어나질 못한다고. 끝없이 똑같은 행을 똑같이 하고 끝없이 똑같이 하고 거울에 드러난 영상 한 번은 이렇게 드러나고 한 번은 저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누가 뭐 시켜서 그런가? 누가 강제로 하나?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조작해서 하는 건데. 좋다 나보다 누가 붙여? 자기가 붙이는 거지. 그 애집을 아의 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경을 집하는 건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집힌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아공성을 배우기 전까지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럼 일체 중생 모두가 그러면 언제 벗어나요? 언제 벗어나요? 아예 희망이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른다는 것이잖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근데 바탕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혔어. 예를 들어서 가시가 박혔다? 그럼 가시 빼요, 안 빼요? 왜? 아프니까 빼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해서 빼는 거잖아. 고통 좋아하면 그냥 놔두지. 그지? 근데 고통을 싫어하니까 빼잖아. 그러면 우리만 빼는 게 아니고 어린애도 있잖아요. 어린애도 만약에 그걸 갖다가 가시라든지 이런 것이 고통이 생기면 울잖아. 제가 막 괴로워서 우는 거지. 근데 조금 큰 사람들 같으면 괴로움 원인을 찾아가지고 금방 그걸 갖다가 제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생들은 그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라. 바탕이 없는 게 아니고, 바탕은 누구나 있잖아. 우리가 고통 생기면 제거하려고 하듯이 똑같이 바탕은 다 가지고 있어. 응?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조건을 다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라, 부처님께서. 그래서 왜? 고통 싫어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빼려고 하거든. 빼려고 한다. 근데 빼는 데 있잖아. 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빼는 방법을. 가시가 박혔으면 가시 그걸 빼면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고통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이리 돌아다니고 사람이 해가 뜨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또 자고 하잖아요. 왜 그래?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정말에서.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안락 이루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 일하고 막. 무슨 일을 해도 똑같아. 막 길게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안락 원하는 거 하고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 제거하고 안락
이루는 걸 갖다가 남을 피해를 주면서 하거나, 그지? 그러면 지가 안락할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 그와도 같이 이렇게 중생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다니는 것이지, 근본은 고통을 싫어한다니까. 고통 싫어해가지고 금방 빼려고 했잖아요. 가시라도 박히면 빼려고 했잖아. 그 말이라. 뿌리가 다 있어. 고통이 추니까. 그러면 부처님 같이 그렇게 대자비하신 분들은 그 자비로 가득하잖아요. 자비로 가득한데 그러면 우리도 자비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가능하지라고. 그만 고통은 뺄 수 있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고통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정확하게 모아에 대한 그 오가 번뇌의 뿌리가 그 희론이기 때문에, 희론을 제거하는 그 공성의 견해를 배우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바르게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고, 부처 이룰 수 있어. 다른 중생들은 그걸 못 찾아서 헤매는 것이고. 그럼 자비는 어떻게 돼? 자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왜? 네가 네 좋아하잖아라고 하는 거야. 네가 세상에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게 뭐 있냐라고 하시는 거거든. 자기 본인이 좋아 안 해요, 아니에요? 좋아하잖아. 그와도 같이 한 중생이라도 그렇게 애착해가지고 좋아하면 일체 중생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막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미움받기 위해서 댕기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나 좀 미워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은 다 자기 자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댕기지. 왜 그러냐면 누가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좋아하는 그걸 뿌리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잖아. 그와도 같이 남들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남들 일체 중생을 자기를 좋아했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체 중생이 좋아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하면 남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대자비 다 갖출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럼 공성의 견해하고 대자비 둘 다 갖출 수 있으니까 부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의 종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지나가서, 그죠? 11번째. 11번째 뭐냐면,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라고 하는 것은 놓는 것과 버릴 사자잖아. 그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놓는 것과 놓는 것을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던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건 던지는 거잖아. 그죠? 사 없다. 놓는 것 없다. 즉, 무엇도 버릴 것 없는 어떤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여기서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의 어떤 것은 대성법, 이런 뜻이라. 대성의 가르침들 있죠? 대성 가르침이 기해요, 어때요? 기해요, 안 기해? 기하지. 그러니까 대성의 가르침, 소성의 가르침도 기하지만 대성의 가르침은 더 기하잖아. 그죠? 무엇도 버릴 수 없는 어떤 것, 이 말이잖아. 버릴 수 없잖아. 대성의 가르침을 버릴 수 없잖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무사라고 한다고. 버릴 수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대성의 법, 이런 대성법이라든지 대성의 보시, 지계, 인욕 있죠? 바라밀, 모든 대성법들. 그 대성법들은 그거 버릴 것이 없잖아. 버릴 수가 없잖아. 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그걸 갖다가 짚하잖아. 대성법을 짚한다, 이 말이야. 대성법을 기하다고. 그러니까 대성법을 기하다고 집착하니까 그걸 보고 그거 무사공이라고. 버릴 것 없는, 이 말은 버릴 것 없는 대성, 이 말이거든. 버릴 것 없는 대성, 그것이 공하다라고 하시는 거라.
버릴 것 없는 그 성 이 말이거든. 그 성, 그 성이 그 성의 공성 어떤 것 그것 그렇기에 무사공. 정말해서 그것이 그렇기에 이 말은 그것이 본래부터 성의로 성립된 적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무사공 버릴 것이 없는 공 이 말이 버릴 수 없는 공 이 말이라. 대성법을 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이 말을 무사라고 표현한 거라. 버리면 안 된다. 버릴 것이 없다. 대성은 버리면 안 된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성이라고. 그러니까 대성이라고 하니까 그걸 또 짚하니까 그것을 무사공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표현을. 그 다음에 자성공. 유의 등의 본성, 자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원래 공성이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공성 이런 뜻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의 등의 본성 공하다. 왜냐하면 성문영각 보살 선서들께서 만든 것 아니기에. 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그것의 본성은 아무것도 그거 비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성의로 성립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 이것이 바로 유의법이야라고 찾아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법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열애와 성문과 독각, 보살 이런 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에 유의 등들 본성 어때? 본성은 자성공, 자성이라는 말은 공성 이런 뜻이거든. 공성으로 설하셨다. 그 성이, 그 본성 그것이, 유의의 본성 그것이, 그것 공성. 정말해서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성. 어떤 그것은 자성공이라고. 어떤 그것은 성의로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성공성이라고 한다. 자성공이라고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공공하고 자성공하고 그러면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하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근데 같은 말인데 그러면 왜 또 이렇게 앞전에는 공공이라고 하고 지금은 왜 유의공이라고 왜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차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컵이라고 하면 컵이 바깥에 있잖아. 그지? 아, 이게 컵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유의법이구나. 그래서 자성이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컵 쪽에, 경계 쪽에 있잖아. 아, 공하구나. 라고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공공은 뭐야? 그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 인식 쪽 있잖아. 마음 쪽. 자기 마음 쪽에 아, 없네라고 하는 그것이 또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반체 상반 배웠잖아.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반체로 드러나는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거라. 하나는 경계 쪽에 있는 것이 유의법이 공하고 하나는 경계를 인식하는 이 마음 있지. 마음. 아, 비어있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유의공이라는 것은 바깥에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시면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드러놓으면 나중에 법륜의 산매에 들 때 다 이게 기억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들었던 것은. 네? 자량도 가행도 때 법륜의 산매에 들면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 배웠던 거 전부 속속들이 다 기억이 난대잖아. 눈앞에 보이듯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구 들었는데 가르침 다 기억이 난대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예? 12번째 13번째는 뭐냐. 일체법공이라, 그죠? 일체법공.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개를 말하는 거라. 18개. 이 18개는 일체법 안에 다 들어와. 그래서 이 18개를 일체법 이러면 18개를 말하는 거예요. 18개와 촉과 촉 6과 촉은 그
그거 대경과 부딪히는 촉이죠. 대경과 부딪혀가지고 이제 느끼는 이제 고락 느끼는 이제 촉과 거기에서 생긴 감수 여섯과 또 유색, 무색, 유색은 이제 색을 말하는 거고 무색은 이제 마음을 말하는 거지. 유색, 무색 그같이 또 유의는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거, 또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무의, 법들. 이들은 일체의 그들이 적정 고요한 공성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12처 18개가 그거 자성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왜 그럼 계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을 묶어두는 것을 갖다가 계라고 표현하신 거라. 이 18개가 중생을 묶어두거든. 그래서 계라고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금방 이야기했듯이 안처, 바깥새, 그리고 안으로 돌아서 식 여섯, 처 여섯, 바깥 대경 여섯, 그러니까 18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자상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상공. 자상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거라. 정의. 무엇은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정의를 표현하는 거라. 우리가 이런 것들 있잖아. 색, 드러나는 것들, 색은 뭘 보고 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은 뭘 보고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정의를 말하는 그 의미. 병은 뭘 보고 병이라고 한다라고 하거나 안경은 뭘 보고 안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그걸 갖다가 정의라고. 정의를 갖다가 한문에서 이제 한문 사람들은 자상이라고 표현하고 본래 그 모습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색으로 등 무사 어떤 것 그것은 자상공이다. 색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색의 정의가 뭐냐 하면 색으로 되는 것, 색의 정의 이런 뜻이라. 색이 있잖아. 색. 우리 색. 가르칠 수 있는 걸 갖다가 색이라고 그래. 색이라는 것은. 색을 뭘 보고 색이라고 그러냐 하면 색으로 되는 것이 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색깔 있잖아요. 색깔의 정의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색으로 되는 거야. 색깔 있잖아. 색깔로 되는 것. 그게 바로 색깔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죠. 색으로 되는 거. 색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색은 색으로 되는 것이 색이야. 정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색이야 이 말이야. 색 등 무사 어떤 것. 무사는 이제 그거 사무사 이렇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은 자상공이다. 무사라는 것은 그거 여기 무사 쪽에는 허공이라든지 뭐 열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것은 자상공이다. 자상공이라고 뭐냐면 처음부터 성의로 성립된 적이 없기에 자상공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성립이 되면 정의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 응? 정의가 이걸 보고 병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병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병의 정의에 따라서 병이 드러나면 그 정의도 있고 병도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정의는 없어라고.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어.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잖아. 본래부터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성립된 것이 없잖아. 찾아가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상공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이거 본문은 아니라 넓게 말하면 셋, 바탕의 법과 도의 법과 과의 법, 자의 자상 정의이다. 이거는 본문이 아니고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의가 어떤 거냐 이제 이야기 쭉 하시는 거라. 정의가 많아. 정의가 처음에 색은
색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으로 되는 것이 색의 정의야 라고 하는 거야. 색은 색으로 되는 것, 색의 정의 이런 뜻이라.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 있잖아. 우리가 반야신경에 우리 일체법 안에 색수상 오원 안에 그 색수상 행식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수는 느낌 있잖아. 그죠? 느낌. 그거 고락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등 고도 아니고 또 락도 아닌 평등의 느낌 있잖아요. 감정. 그럼 그걸 보고 뭐라냐면 그걸 아는 것을 수라고 해. 예? 수가 뭐예요? 그러면 감수작용이잖아. 감수작용하는 것 그걸 갖다가 수라고 한다고. 어떤 감수작용을 하냐면 고락이라든지 그리고 고락 아닌 것 이걸 갖다가 이제 느끼는 것을 이제 수라고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이 뭡니까? 수상의 상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상을 지닌다. 정말 여기서 상을 지닌다라는 말은 대상 특징을 안다 이 말이거든. 지닌다는 말은 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형용색색 있잖아. 드러나는 형용색색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아는 것. 그걸 갖다가 상이라고 한다라고 구분하는 것. 이건 빨간색이야, 이건 파란색이야, 뭐 이건 녹색이야,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구분하는 것. 그걸 갖다가 상이라고 한다. 심소 중에 하나지. 행은 뭐냐?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수하고 상하고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있죠. 수상을 뺀 나머지 심소들 전부 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간다. 선을 행하든지 불선을 행하든지 모든 행하는 것들은 행이 행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행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소들은. 그러면 식은 뭐냐? 수상행식이. 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대경을 각각을 아는 것, 대경 각각을 아는 것, 식의 정의, 시망이라고 하는 거지. 시망. 그러니까 대경을 전체적으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큰 일을 못해. 이제 다른 일을 다른 심소들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이제 왕이 가면 다른 심소들이 와가지고 같이 활동해주는 그런 식이라. 다른 신하들이 왕이 가면 신하들이 이제 따라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듯이 이 의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다른 의식은 이제 가운데 있고 다른 이제 심소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대경을 각각을 안다는 것은 드러나는 대경을 인식하는 것, 식의 정의. 그 다음에 온의 고 자의 정의. 온의 고 자의 정의. 정말에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온 있잖아. 온 색수상 행식 그죠? 온의 정의는 뭐냐? 고이다 이 말이라. 온의 고 자의 정의. 온은 고를 자의 정의로 둔다 이 말씀이라. 정말에서 다시 말하면 온의 정의는 고이다 이 말씀하시는. 온 있잖아. 온이라고 하지. 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고통이다라고 하시는 말. 그 정의가 고통이라는 말이야. 근데 그 정의라는 게 그 자체가 공하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자상공이라고 한다고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개의 정의는 뭐냐? 개. 우리 아까 전에 18개 했잖아요. 개의 정의는 뭐냐? 개의 정의는 독사로 말씀하셨던 독사가 개의 정의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거는 전부. 그러면 왜 독사를 그러면 그 개의 정의라고 개라고 하는 건 욕계 새끼 무새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에 붙들려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뱀이 깨구리를 물고 있잖아. 깨구리. 그럼 깨구리가 벗어나요? 못 벗어나? 응? 못 벗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사라고 하는데 개라는 것이 독사라. 개가 독사고 그 중간에 그 깨구리 있죠. 깨구리 누구야?
우리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독사라고 표현하셨다고. 정말에서 윤회에서 우리를 물고 있는 게 누구냐 하니까 개가 물고 있다고. 개. 동네 개 알고. 처들은 부탁해서 그러니까 육처 있잖아. 육처. 육권. 육권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안이비설신이 육권의 정의는 부탁해서 생하는 문으로 되는 성으로 설하셨다. 생하는 문. 뭘 생해? 육권이라는 것은 고통, 오원이 전부 고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야? 고통이 생하는 인, 고통이 생하는 문, 이런 뜻이라. 정말에서 육처의 정의는 뭐냐? 고통이 생하는 곳, 이런 뜻이라고, 육처의 정의는. 안건이 뭡니까? 고통이 생하는 곳이야. 그걸 안건이라고. 눈의 고통이 생하면, 보고 막 싫어하는 마음 생기면, 그거 괴롭잖아. 그거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 그래도 그냥 막 불쩍 뛰어가지고 건너가는 것보다도 그거 한번 들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다 곰곰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 언젠가는 다 해야 될 내용들이야. 그게 버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어떤 것, 그것은 모임, 회합의 정의. 그러니까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 이 말은 연기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연기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합이다. 회합, 모이는 것, 어떤 조건이 모인 것, 그걸 보고 연기라고 한다. 그걸 보고 연기의 정의는 뭐냐? 회합이다. 연기의 정의는 만남, 조건들이 만나는 것, 모인 것, 그걸 보고 연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처의 정의, 연기의 정의, 눈의 정의, 색의 정의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바라밀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라. 바라밀 정의. 바라밀, 보시바라밀 뭐요? 라고 하면 보시바라밀은 주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라. 베푸는 것. 여기서 사자는 베풀 사자라 버릴 사자가 아니고 이 두 또 의미를 다 똑같이 써. 이 한문에는 우리 말로 쓰기가 지금 그 뭐라고 그래 규준이 없어서 이렇게 쓰는데 이 버릴 사자를 그냥 버리는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돌을 버린다고 멀리서 그냥 돌 그냥 던져가지고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것도 이 사자를 써. 그리고 또 주는 것도 이 사자를 쓴다고. 베풀 사자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자비 희사할 때는 버린다는 뜻으로 써요. 근데 똑같은 글자라 의미는 그렇게 다르게 쓴다고. 그러면 베푸는 것 있잖아. 베푸는 것을 갖다가 뭐냐 하면 보시바라밀이라고 한다. 보시바라밀이 뭡니까? 라고 하면 보시바라밀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베푸는 거야. 라고. 이게 보시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럼 지게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고가 없는 것. 고가 없는 것이 지게의 정의라고. 아니, 그는 왜 무고가 그러면 지게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면, 고통이라는 말, 여기서의 고통은 후회라는 뜻이라. 후회. 후회 있잖아. 뉘우침. 그러니까 후회하면 잘못했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하신 거라고. 무고, 괴로움 없는 행. 괴로움 없는 행이 어떤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잖아. 남 해치지 않는 거. 고통이 일반적으로 자기를 잘 해치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응? 해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완전히 이제 병이 깊었을 때 해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남을 해치잖아. 그지? 거기서 이제 후회가 따라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정말에서 잘못 행해가지고 후회 없는 행. 그걸 가지고 지게라고 한다. 지게 바라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욕은 뭡니까? 라고 하면
문호, 분노가 없는 거. 분노 없다 라고 하면 인욕한다 이 말이잖아. 응? 분노 없는 것 인욕의 정의. 문호,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정지는 그러면 뭡니까? 무죄라는 것은 죄에서 깊은 것, 죄가 없는 것 이 말이라. 선행에서 선행을 하는데 기뻐지기 때문에 정지는 언제나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육바라밀 여기 바라밀 행위잖아. 보살의 행위잖아요. 죄 없는 행위죠. 죄 없는 행, 선행. 그걸 갖다가 그거 정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말에서 선행에 깊은 것이다 이 말이라. 선행에 깊은 것. 그 다음에 선정. 선정은 뭐냐 합니까? 선섭이라는 걸 거둔다는 뜻이거든. 거둔다는. 그러니까 정말에서 선섭이라는 것은 잘 거둔다 이 말이라. 마음을 하나로 잘 모은다 이 말씀이라. 의미가 하나로 잘 집중한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선정의 정의로 둔다 이 말씀이라. 정말에서 선정의 정의는 뭐냐 하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두는 것, 그게 선정의 정의 이런 뜻이라. 여기서는 그 계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정의를 섬세하게 다 안 하고 이제 계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신 거라. 근데 여기서보다도 더 정밀하게 이제 나누면 많이 나눠요. 지혜는 뭐냐? 무착이다, 무착. 착이라는 것은 착한다 이거잖아. 뭐 붙는다 이 말이 막 집착한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지혜바라밀의 정의 이런 뜻이라고. 지혜바라밀.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 지혜바라밀의 정의.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라밀 6들의 정의 이들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것 6은 앞에 지금 말한 이들이라고 8개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8개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거라.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겠다. 선정들과 무량과 이같이 다른 모든 무색 이들 바르게 아시는 분 부동정의로 설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여기서는 사선정을 말해. 선정들과 이 말씀은 사선정을 말해요. 사선정의 정의. 사선정의 정의 이제 뒤에 말씀하실 건데 사선정과 그리고 무량이라는 말은 사무량심과 이같이 다른 모든 무색 있죠. 사무색 이들 바르게 보시는 분이 정등각께서 이 말씀이라. 정등각께서 부동정의로 설하셨다. 정말해서 이들의 정의는 뭐냐면 선정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이라. 부동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사선정의 정의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무량은 뭡니까? 그러니까 무량 또한 사무량심 있죠? 사무량심을 얻으려면 사무량심은 자비시사잖아. 그죠? 자비시사인데 일체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 일체중생 안락의 원인 갖게 되소서 하잖아. 안락 원인 갖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자체가 선정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 그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사무량심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량식 하면 그냥 사무량식 하면 그게 사무량심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그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 또한 부동의 정의로 사무량의 정의 또한 부동으로 말씀하셨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이라. 이것은 정말에서 사선정과 사무량심과 사무색은 흔들리면 얻을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라.
어떤 것에서 흔들려? 분노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분노로 흔들리거나 탐욕로 흔들리면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에서 분노와 그 탐욕을 제거해서 그 얻는 것들이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얻어지는 공덕이라. 아마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은 이걸 닦아서 그러면 분노와 탐욕을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누를 수 있다는 거지. 분노라든지 이런 걸 그런 제거한 공덕이 없으면 사무량심은 못 얻어요. 선정도 못 얻고 사무색도 이루질 못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동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의 정의는 뭐냐면 부동이라고 설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정과 무량과 사무색 이런 것들을 셋을 얻을 때 분노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분노라. 그 다음에 보살 방면 쪽, 이 보살이 37법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의 37법 반드시 생처 자의정의, 반드시 생처. 그러니까 보살의 37법이 뭡니까? 보살의 37법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 생처가 반드시 반드시 생처가 그 보살의 37법의 정의다 이 말이라. 그러면 생처는 뭡니까? 라고 하면 해탈을 생하는 것, 해탈을 생하는 처가 뭐냐면 보살의 37법이다. 보살의 37법은 다시 말하면 보살의 37법의 정의는 뭐냐? 해탈 생하는 곳, 해탈 생하게 하는 처, 그걸 보고 보살의 37법이라고 한다. 정말에서 해탈을 이루게 하는 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해탈문, 그 다음에 해탈문의 정의. 전부 다 이게 그 보살의 37법 아래 다 들어오는 법들이라. 해탈문, 삼해탈에는, 해탈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공해탈, 무상해탈, 무치해탈, 무치해탈을 무원해탈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원해탈, 무치해탈. 원이 없다는 거지. 정말에서 해탈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인, 선정 세 가지 이런 뜻이라. 공성의 정의, 공성이 뭡니까? 정의라는 것은 자상이니까. 공성의 정의는 뭐냐? 무연이기에 공성의 정의, 정멸성. 공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무연이다. 그걸 보고 공성의 정의라고 한다. 무연은 그러면 뭡니까? 정멸성이다. 어떠한 실집도 없는 걸 갖다가 무연이라고 한다. 여기서 무연이라고 말하면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무연자비 이렇게 했지. 그리고 또 그거 우리 저기 앞에 배울 때 중생을 대경한 자비, 또 법을 대경한 자비, 또 마지막에 뭐 했어? 무연자비라고 했지. 여기서 무연자비는 대경을 말하는 거라. 대경. 실집이 대경이 없다 이 말이라. 응? 이 실집의 대경이 없는 것을 무연자비라고 한다고. 일체 중생들을 공하게 보는 자비 있죠. 공하게 보는 그 자비를 갖다가 말하는. 그 공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성의 정의는 뭐냐? 실집 없는 것을 말한다.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무연은 그 대경을 말해. 실집의 대경이 없는 거, 그걸 갖다가 그 무연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정멸성, 실집 없는 성질 이런 뜻이거든. 그걸 보고 공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선정에서 이제 돌아보는 이제 공성은 이런 거다. 그리고 또 무상해탈은 뭐냐, 공해탈문 이런 이제 이거 정의를 얻어 가지고 이제 선정을 닦는 것이 공을 대경으로 한 선정을 닦는 것이 공해탈문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상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적정 그것 이런 뜻이라. 적정을 갖다가 무상을 정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희론의 상이죠. 희론의 모습 없는 것, 희론의 상을 지니지 않는 것, 그걸 갖다가 무상이라고 한다고. 그 희론이 없으니까 적정성, 그거 무상의 정의 이런 뜻이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뭐로 돼 있어요? 네? 셋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셋째와 정이 셋째는 이렇게. 셋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치를 말하는 거든. 무언을 말하는 거라. 무치는 정의가 뭐냐 하면 고와 치 없다. 그러니까 고와 치 없다 이 말은 무치라고 하기도 하고 무언이라고 하는데, 고와 치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고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고의 자성인 것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 중생세계에 있는 것은 오원이 고였잖아. 삼계 어디 가도 고였잖아. 그러니까 그 고의 자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구하지 않는 거. 왜 추구하지 않느냐 하면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거든. 일체 모든 중생세계가 중생의 억과 번뇌로 이루어진 것이고 고잖아. 그것을 전혀 집하지 않는 마음, 그걸 표현한다고. 그래서 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아예 바라질 않아. 무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더 집하는 마음이 없어. 그걸 보고 무치라고 한다고. 이까지는 이제 삼해탈문을 표현한 거라. 삼해탈문. 그 다음에 해탈의 이 말은 그 해탈들의 이런 뜻인데, 다른 해탈들, 8해탈을 말하는 거라. 8해탈. 여기서부터는 이제 8해탈을 또 말하는 거예요. 8해탈들은 정이 완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8해탈의 정의가 뭐냐 하면 완전 벗어난 것인데, 완전 벗어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대성의 선정을 수습해가지고 아예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라. 대성도를 닦는데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정말에서 완전 벗어났다는 말은 장애에서 완전 벗어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데 어떤 장애가 온다든가, 선정을 닦아서 도를 이루는데 어떤 장애가 생기는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그걸 갖다가 해탈, 8해탈의 정의 이런 뜻이라고. 이걸 갖다가 3해탈 문하고 해탈, 8해탈 이런 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해탈의 그 가장 주요한 인이 이 세 가지라. 공성, 무상, 무원, 이 세 가지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해탈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연이 돼야 되고 무상이 돼야 되고 무원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해탈문에 들어가는 거라. 해탈을 얻는데 가장 주요한 세 가지 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의 심력. 열의 심력은 정의가 뭐냐. 부처님 열의 심력 있죠? 우리 앞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열의 심력, 열의 10가지 힘 이런 뜻이지. 네? 열의 심력의 정의가 뭐냐. 심력들 아주 잘 결택하는 자성으로 설하셨다. 아주 잘 결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걸림없이 그거 선택하는 자성으로 설하셨다. 여기 결택이라는 것은 결정, 선택 뭐 이런 뜻이거든. 또 알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언제나 잘 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열의 심력의 정의로 둔다라고 하는 거라. 정말이세요. 그런데 왜 역으로 두냐라고 하면 일체에서 걸림없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역이라고 표현했다. 힘이 있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걸림없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힘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예, 여기 사무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거 공덕 중에 하나예요. 사무예는 뭐냐면 불의 무예 내뜰은 경고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네 가지 무예의 정의가 뭐냐면 아주 견고한 것을 말한다. 무예의 정의는 견고한 것을 말한다. 그럼 견고하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아주 견고하다는 말 의미인데 이제 견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어떤 주장하신 거 있잖아. 재행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제법이 무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어떤 누가 와가지고도 그걸 갖다가 움직이게 하거나 깨뜨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고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무예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정등각 무예, 누영진 무예, 설장법 무예, 선출리도 무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네 가지 이제 선언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선언한 이것에서 누구도 그 네 가지 선언한 걸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거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 견해 재행무상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무상 아니잖아요. 누가 논박해가지고 그 무상을 깨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등각을 이뤘노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야. 정등각 무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등각 이뤘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정등각 당신 그거 이룬 거 그거 아니에요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 말. 논박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다. 외도들이 이긴 사람이 없잖아. 그걸 갖다가 정등각 무예라고 한다고. 네 가지 무예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런 자세하게 이제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또 그 중에 이제 나는 모든 번뇌를 다 꺾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들 있잖아. 그리고 또 그 설장법 무예는 어떤 법을 다 설해도 걸림이 없이 설하는, 두려움 없이 설하는. 외도들은 누가 물으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들은 그러잖아. 외도들은 믿음만을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못하게 하잖아.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외도들이 묻어도 다 대답하고 그걸 당신을 갖고 있는 견해를 무너뜨리지 못해.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번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다고. 당신이 어떤 기에서 이렇게 하면 번뇌장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소지장을 제거한다라고 말하는 거기다가 누구도 토를 달지는 못해. 그것이 그 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구도 그 말씀을 대적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예라고 하는 거야. 두려운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잖아. 뭐야지 무조건 믿어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것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해탈로 간다, 저쪽으로 가면 중생세계로 간다라고 할 때 누구도 그걸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못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예지, 부처님의 사무예지. 사무예지들은 사무예가 네 가지잖아, 그죠? 사무예지들은 정말해서 사무예지의 정의는 이런 뜻이지. 변들 끊임 없는 정의. 그러니까 변들이 끊임없이 끊어짐 없이 이런 뜻이라. 끊임없다는 것은 끊어짐 없이 아는 정의. 그러니까 사무예라는 건 장애가 없다는 뜻이잖아. 어떤 것이든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끊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체를 다 아는 것이 이제 그 사무예지의 정의다. 끊어짐이 없는 것을 사무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사무예지의 정의다라고. 끊임없이 아는 것, 끊어짐 없이 아는 것, 그걸 보고 그 사무예지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사무예지라는 것이 뭐냐면 변무예지, 법무예지, 의무예지, 사무예지라 이 네 가지라. 그 적혀 있죠? 네, 사무예요. 예. 끝에가 사무예요. 말이라 글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변무예지는 뭐냐면 설법 하는데 걸림이 없어. 설법에 어떤 걸림이 없어. 끊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끊어짐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 법무예지는 뭐냐면 부처님 12분교에서 일체를 걸림없이 아는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라. 법무예지는. 그리고 의무예지는 뭐냐면 12분교 부처님 가르침 12분교에서 어떤 법의 의미도 걸림없이 일체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단어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의무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뜻에 걸림이 없다. 의미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예지는 뭐냐면 그 육도 중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언어, 방언, 문자 이런 것까지 일체에 걸림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전에 했잖아요. 부처님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일체 중생들은 다 각각의 다 그 나라 말, 언어로 다 방언으로 다 이해하는 공덕이 있다라고 하셨잖아. 그와도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꾸 어디 가려고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네. 안 갔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인한 바탕 관자재이신 댄진자 초의 두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